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이 존재합니다. 집사, 장로, 또 목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주차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로 많은 모습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직분과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들을 더 많이 하라고, 그 밖에 또 많은 목적들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분과 역할을 나누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되게 높고 낮음, 그리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은연중에 나에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 주신 직분과 역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바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많고 막 능력이 나타나면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적으면 작은 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일이다라는 것과 우리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말씀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고 세우고 또 해체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 중에 이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회막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바로 널판과 기둥 그리고 띠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고핫 자손이 가장 있어 보이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로 갈수록 덜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물건들을 운반하는 모습을 보면 고핫 자손은 모든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시킵니다. 그에 반해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게 되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어서 거기에 실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직접 옮기는 고핫 자손은 무게가 가장 덜 나가고, 이동수단을 쓰는 이 무라리는 가장 무겁고 위험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방봉사와 차량봉사는 힘들고 낮은 일, 교사와 찬양대는 은사가 있어야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분의 높낮이와 역할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서 이것을 수행하게 만들었고, 고핫 자손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며 이동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할들을 각자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 하나의 자손이라도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막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재료가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엄청난 민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정말로 내가 맡고 있는 직분과 역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에게 자랑하고 우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맡은 것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까지의 그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너희가 계수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누구 하나 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책임을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지금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열애나 빠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열애도 없이 모든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셔. 상황도 안 봐주고 너무 무서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막의 길이와 거기에 투입된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성막의 길이가 45.6m가 되었고 폭은 22.8m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300평 정도 되는 면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하라고 투입된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말씀에 보니까 8,58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당 약 3명의 사람이 투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 한 300명만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마다 개인의 능력치가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비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려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주고 또 일으켜주고 끌어주는 그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 공동체로서 각자에게 귀한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 역할이 없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역할을 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역할을 맡으셨다면 나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금 뒤처진다라고 해서 혼자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해나가는 우리 강연의 예배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광연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